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11월 13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을이 오는 것 같더니 벌써 가을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풍을 보면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바로 지난주에 워싱턴 DC에 가서 찍은 워싱턴 DC 단풍 사진입니다. 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대했을 때 신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조각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죠. 실제 사진은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월드 바디 클래식 종목에서 3관왕을 쟁취한 30세 김나윤 씨였습니다. 4년 전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한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심한 우울증도 있었고 살아가야 할 동기도 상실했었다고 하는데요. 재활을 위해서 재활병원을 찾으면서 다시 살아야 될 동기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재활병원에 가고 나니까 한 팔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심각하고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팔 하나 없는 것은 좌절할 만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재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 바디빌딩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23층을 5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고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자기를 소개할 때 본인을 윤너스라고 합니다. 비너스상의 비유를 해서죠. 하지만 자기는 팔 하나가 비너스상보다 더 있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네, 지금은 동기부여 강사로 또 방송인으로 모델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 전문가가 되어서 더 많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엔 내 앞에 한 사람밖에 못 안았었는데 지금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을 안아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당신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나오세요? 지금 이 김나연 씨처럼 산다는 것을 감사하며 삶을 도전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이야말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감사하십시오 하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장애아인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그 사람들이 감사가 될까요?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를 고침받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우리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찾으신다면요, 다음 2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인생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많은 기적과 사역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병도 고쳐지고 악귀도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그런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남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왜 당신의 병은 못 고치요? 당신은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도 했겠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이 왜 그 가시를 그냥 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3차례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니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가시. 때로는 그 가시가 부부관계가 될 수가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물질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습관 때문에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가시가 있어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가시가 있어야 우리는 매달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아라는 시인데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네, 몇 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미즈노 겐조 씨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를 앓면서 갑자기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유와 창자의 기능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울고 싶어도 맘 놓고 못 울어요. 눈물을 옆에서 누가 닦아줘야 되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누워 있었던 분입니다.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엄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 중에 원하는 글자를 짚을 때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이 되어 시를 썼습니다. 2권의 책도 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는 힘듭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가능할까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면 저와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절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짐이 되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모든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통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기쁨이 생긴 이유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양성해도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가 3번의 선교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이며 또한 저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아들도 자살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막 떨리게 되고 갑자기 기절하게 되고 또 온몸이 너무나 아픈 통증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통증이 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설교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정신 잃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설교자를 준비해 놓고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강단에 올라가기도 한답니다. 매주일 설교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번 설교하는 것을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 못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자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온 이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글을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네, 리스너 간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예배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실 수 있는지 감사의 뜻을 찾아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여러 가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한 거로, 내게 족한 거로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